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죠. 멍에, 결박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멍에가 있다는 것이죠. 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다른 말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저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하죠. 도대체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미 끊어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내 것으로 오기 위해서 저주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이야기하죠. 또 한마디로 하면 답은 십자가의 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셨고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불러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또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멍에, 결박, 견고한 진, 저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영적 전쟁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어떻게 저주를 끊는가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또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전부 집중하여서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6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왕이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지금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 앞에 바로 지금 누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와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습니다. 자, 6장 1절 또 읽으세요. 여러분 6장 1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열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시련 열화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그만을 피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나팔 전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손을 들되 참전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제사장 앞에서 전하며 오늘 뒤에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성은 한번 돌리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달만 걸렸고 여호와의 앞에서 계속 지나가며 나팔을 불고 우상한 자들은 가운데 가며 오늘 여호와의 궤를 향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행하며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이색 나와 그 집에 도망하지 않는 자들과 이는 그가 위에 보내서 쓰였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철수들을 여호와께 드려주시니 그것을 여호와의 명에 드리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로 칼날로 멸하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2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6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서지면 안 된다. 내 속에서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리고성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언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1000년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1000년이면은 그냥 뭐 아담 하와 시기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BC 140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성인데 성벽인데 그 중간에 계속 중건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여러 개의 성과 성벽이 있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래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가 내 안에 저주 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안에 가장 뭔가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고 또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에 이 여리고가 딱 가운데요. 지도를 보면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중요한 점 뭐냐면 여리고의 물이에요. 여리고의 이 물이 전체 가나안 땅의 수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의 이 중요성 그리고 막대함, 영향력,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월 얘기가 막 있는 걸 저도 듣게 되는데 그 월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여리고성 생각이 납니다. 못 들어가게. 그리고 또 그 성은 이제 그 성은 뭐 여기는 지금 멕시코하고에 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있는 성벽이 있고 그 성은 바로 이렇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을 철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난공불락이다.
아무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성이 두 벽으로 되어 있대요.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의 위가 6m래 폭이. 그래서 마차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끝 마무리에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지요. 가난한 자들이. 그런 만큼 성 위로 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 담 위로 마차 두 개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철옹성 난공불락, 너무너무나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지키는 성벽이죠. 점점 증축을 해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가라고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분량을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것을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인지, 그래서 전쟁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전체가 전쟁책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전쟁이 성경에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전쟁은,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기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필수예요. 필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필수다. 전쟁은 필수다. 이 생각 있으셔야 돼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뺏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근데 광야 40년 동안의 전쟁은요, 특징이 뭐냐면 뭔가가 나를 공격해오면 방어하는 것이죠. 방어. 근데 이 방어가 끝나고 가나안 전쟁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격을 한다고. 수비가 아니고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여러분의 영에 탁탁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상태를 내가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구나. 전쟁이 어느 때는 나에게 온 문제만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먼저 공략하는 일이 결국은 벌어져야 가나안을 내가 쟁취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것은 내 안에 사단이 굳게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단이 굳게 세워놓은 견고한 진, 이게 여리고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상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시청각 교재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까지 내가 힘을 기르느냐, 이게 문제지, 결국은 힘을 기른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몇 살에 됐든 간에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7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첫 번째가 오늘 아까 5장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여리고성이 딱 맞는 거, 맞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봤어. 거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딱 봤을 때 여리고성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는 것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으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붙였다 그런 것은 네가 이기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붙였다는 것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벌써 상태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벌써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이 엄청 무섭고 엄청 강하고 못할 것 같은데 영으로는 이미 그들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입니다. 저쪽이 우리를 향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는 게 아니고 저쪽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걸 깨닫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것이죠. 38년 전에 정탐꾼 12명이 여기 왔었어요. 그러고서는 가나안을 보고 오더니 전부 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라고 10명 했잖아요. 2명은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말을 보면은 그들의 신들은 이미 그들을 떠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 영어로 보니까 가나안을 잡고 있던 그 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그것을 품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만 보고 오감으로만 보고 질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체가 다시 빠꾸해서 38년의 훈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와 있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너한테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들은 무서워서 지금 문을 다 닫고 집안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지금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 표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작전 명령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요.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들어있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부터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작전 명령을 주셔요. 우리가 읽은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작전 명령은요 3가지예요. 크게 제가 얘기해 볼게 들어보세요. 우선 이 군사들을 백성들을 배열하는데 맨 처음에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군인, 젊은 층이죠. 무장한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팔 가진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팀이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백성이 가고 뒤에 다시 무장한 군이 가고 이게 5개로다가 이렇게 항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배치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무장군인, 맨 처음과 맨 끝은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가진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 그 바로 뒤에 백성들, 그리고 무장한 군인. 이런 쪽으로 항우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전체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도는데 몇 번을 하냐? 6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 여러분 혹시 읽어봤어요? 입에 전부 다 지퍼를 물려야지 돼. 그러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7번째 날은 한 번 도는 게 아니고 7번을 돌고 7번을
돌 마지막 때는 외쳐라. 여호수아가 외쳐라.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내게 주셨느니라 외친대. 이거 뭐 요즘에 선포기래 선포기도. 이 성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성은 내 것이니라. 그렇게 외치래. 그냥 그렇게 외치라. 일제히 이렇게 세 가지의 작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런 거가 한마디로 웃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거를 받아왔지?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작전을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여기 보니까 그거를 받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무장한 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조상의 저주를 끊는 것에 지금 이제 아까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고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직접 동의만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안 쳐줘요. 그 말씀에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해. 이거를 순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필요하대.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견고한 진은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내 속에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 받은 가치관과 생각, 학교 교육을 받아서 받은 가치관과 매스컴을 통해서 받은 거, 경험을 통해서 받은 거, 또 나 자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내 거는 모든 것을 다 파하는 거야. 다 파하고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기는 작전을 여호수아, 제사장들, 무장한 군인들, 백성들이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해서 환상으로 받고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그런 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 전하다 보니까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 맨 처음에 군인, 나팔 가진 제사장, 언약 깨진 제사장, 백성, 군인 이 순서로서 도는 거예요. 이게 또 무엇을 얘기할까? 이것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땅에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 이런 게 뭐야?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면 뭐 안 돼요?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우리 가정 예배로 교회를 대신하면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선 그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요일날 8시 반에 모여요. 주일날 12시에 모여요. 이런 게 다 지금 이게 이 공동체의 진행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 삶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납니까? 영의 증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북한이 왜 맨날 사열합니까? 사열. 같이 놓고서 쫙 일려놓 사열하는 거. 일본 국기가 그냥 뭉쳐야 산다. 빨간 거 하나로 딱 돼 있잖아. 뭉치는 거. 혼자 잘난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 뭉치는 게 훨씬 파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뭉치는 거가 이해돼야 되는 거야. 특히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 다니면 단이나 많아요. 그 사람이 교회 핵심 멤버로 들어갈 때까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들이 돼야 돼. 내가 없으면 교회가 하나 딱 빈자리가 될 만큼 교회의 핵심 멤버로 되는 것이 이렇게 항호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딱 항호를 딱 졌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돌면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백성이잖아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볼 때 무엇을 보는가 없어요. 눈은 어디를 딱 볼까요? 눈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보고 가는 거예요. 눈은 법궤만 봐. 언약궤는 법궤거든요. 법궤만 보고 가. 법궤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나팔을 보는 거야. 이 나팔 소리 내가 얘기했잖아. 이 나팔은 사람을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거라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귀로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자, 여러분, 귀로 나팔 소리만 들리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눈과 귀와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취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이 가운데 그냥 잔뜩 어떻게 해보게 하려고 우리가 다 몸부림을 치는 거야. 우리가 애들한테 왜 셀폰을 왜 뺐어요? 그거를 갖다가 돈 주고 사줬는데 아이들한테 복주기 위해서 그냥 복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만큼 6날을 도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귀로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눈에는 법궤밖에 안 들려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6번을 돌고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야,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6째 날을 지냈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을 거예요.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무엇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계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 날에 빛이니까 태양을 만드셨나 보다. 아니에요. 태양은 몇째 날 만들었죠? 넷째 날 만들었어요. 이때의 빛은 뭡니까? 진리의 빛이에요. 뭐를 발견해야 돼요? 빛이 뭔가를 깨닫는 단계가 일어나야 돼요. 박사를 받으면 그것이 빛인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게 빛인가? 빛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내가 쫓아야 될 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예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가? 지금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내가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뭐를 깨달아야 돼? 첫 번째가 예수가 빛이로구나. 이거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아직 안 깨달아졌어? 예수가 빛인 것을, 진리인 것을 못 깨달았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첫째 날 빛을 깨달아야 돼. 두 번째 날에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미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고 물 위에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셨는데 물이 있었는데 둘째 날은 물을 가르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또 물을 바꿔서 또 좋지 않은 물들은 모아서 바다로 만들어. 물을 나눕니다. 자,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이에요. 지식. 자, 지식에는 세상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물과 하나님의 물을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가릴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세상 지식 필요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요리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다 운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또 거기다 보면은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젖의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어. 음식에도 먹는데도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젖을 먹는 사람이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야 돼. 궁창 아랫물에 있던 사람이 이제 궁창 위의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혼과 육을 위한 메시지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 그 때가 되면 고난을 일으키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물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 하나님의 지식,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또 단단한 음식, 처제 음식, 이런 물을 바꿀 줄 아는 게 둘째 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치 않은 물을 다 모은 게 바다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밑에서 땅을 드러내시는 게 셋째 날이에요. 이 땅, 바다가 갈라져, 물이 갈라지고 물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땅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 밑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 뭡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일 아니면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된 사람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심에 있는 채소가 나오고 심에 있는 과일이 나오고 심에 있는 각종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내가 빼낼 수 있는 사람. 세상 때문에 줄줄줄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못 잡아서 안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마음에서 딱 이렇게 된 사람만이 그 다음부터 씨를 맺어. 채소건 과일이건 각종 열매건 꼭 목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학계에서건 가정주부건 또 각종 비즈니스 업체 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씨는 예수거든요. 각 영역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도 막 공중에 새들도 채우고 땅도 막 채우고 또 흙도 채우고 바다도 막 물고기를 막 채우고 번성과 축복을 일으키는 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된 사람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되니까 전쟁하다가 급하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해가 멈췄다니까 여러분 진짜잖아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해도 피조물이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 굴복하는 거야. 날씨 물론 역사죠. 눈 오지 말아라. 눈이 못 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살아났습니까? 사자 모든 거 다스리기 때문에 입 다물어. 그러면 다무는 거야 사자가. 그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입니다. 자, 6바퀴를 하나님 앞에 취해서 보내면
우리가 이 6가지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는 동안에 중요할 것, 아까 같이 항호를 잘 써야 돼. 교회 생활 착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하나 주의사항은 전부 다 입에 찌퍼를 물으라고 그래서 찌퍼. 그래서 말을 매우 조심해야 돼. 뭐를 조심하냐면은 이 입조심은 바로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도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해라. 말이 해서 내가 시원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원한 거는 겉사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말 잘못하면 생명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 내 영을 살리기를 원하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혈기가 난다고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들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여러분 함부로 불화살을 말로 쏘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귀신 말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우리의 혀가 배의 운전대와 같다. 내 인생의 바퀴가 내 혀로 인해서 움직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혀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복된 것들을 다 태워버린대. 여러분 참조로 미치겠다 죽이겠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착실히 하되 입조심을 매우 하면서 하고 교회 생활을 하되 말씀에 푹 절어서 천지창조의 6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7째 날이죠. 7째 날. 7째 날에서는 뭐냐면 7바퀴를 도는 것 외에 눈은 법궤만 봐. 귀는 나팔소리밖에 아무것도 안 들려. 나팔소리가 커서 그냥 나팔소리만 들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소리를 했어요. 외치라. 소리를 낼 줄 알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다 소리 낼 줄 알죠. 근데 뭐 소리 못 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은.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 내서. 통성기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데 아까 뭐라고 외치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도둑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거를 갖다가 막 외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치는 거는 무슨 역할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내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입으로 외쳤어. 병은 떠나지어다 라고 사로잡혀서 막 외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여러분 우리 영은요 우리하고도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바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영이 하나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하나가 돼 있다. 나가 돼 있어. 나. 내 생각, 내 감정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돼 있어요. 귀신이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빠요. 귀신이 저 사람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이 믿다니까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보면요. 소고기에 기름이요. 곳곳에 껴 있잖아요. 저는 그 기름이 꼭 귀신 같아요. 우리의 삶 곳곳에 어둠의 세력이 다 끼어 있어요. 나의 모든 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떼내야 돼. 이 떼내는 게 어떻게 떼어내어지느냐? 내 눈, 내 귀, 그리고 내 입. 이것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외칠 때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엿새 돌고 7째 날에 이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귀신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이 일이 금요 예배 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예배가 해서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6번째 드리고, 7째 날은 이렇게 그냥 귀신이 떡 떨어져 나가는, 귀신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죄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안 보여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시험만 들잖아. 자존심만 상하잖아. 그런데 이때는 내 죄가 딱 보인다니까. 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딱 보여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때 나타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7째 날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패키지. 이래서 여리고성이 이 패키지가 성공하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로 내한테 있는 정말 내가 완전한 새 창조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반복을 하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모형으로 써놨지만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걸린 거야. 지금 40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이런 일들의 이제 이 모형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자꾸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6바퀴를 돌라고 그랬어. 맨날 그냥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이 백성들은 앞에 법궤를 진 제사장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나팔진 제사장들이 나팔을 시끄럽게 불어가지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2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3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반복이야. 반복을 하면은 뭐가 조금 좀 나아지면은 반복을 했을 때,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힘이 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7째 날 총 13바퀴를 돌고 외칠 때까지 여리고성이 금도 안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금방 표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이 안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손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새벽기도 계속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주일 예배 착시 다녔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금요일에 내가 계속 석 달 나왔는데 달라지는 거 없고, 11조를 계속 들렸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강단 문화를 5년을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래서 이 육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진다. 인내가 얼마나 여기서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시면서 그냥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한테, 인간 부모가 인간 자식한테 그럴 줄 아시는데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인자함도 있지만 어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독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기도원 들여서 생전 오지도 않은 그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졌잖아요. 꼭 120년 아니고 업투 120년을 졌다는 거예요. 졌는데 다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문을 딱 닫고 들어갔으면 비가 금방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비가 7일 만에 내려요. 다 닫고서 문을 닫고 방주 안에 7일 동안 기다렸을 때 노아가 어땠을 것 같아? 진짜 아니구나, 내가 이제. 진짜 아니구나. 진짜 아니다.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끝나는 거야. 지금까지 지난 거 다 끝나. 똑같이 빠져 죽은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가면서 딱 끝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죽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7일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그냥 방지에 넣어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랬잖아요. 갈등을 하고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결단했잖아요. 죽이려고 나무까지 해서 칼도 갖고 아들하고 가는데 그냥 결정했으면 그 다음날로 바로 죽이면은 죽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사흘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흘길을. 뭐예요? 너 하기 싫으면 간두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아들 죽고 싶지 않으면 죽이지 마. 도망갈 시간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때부터 이 세상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이 계속 덤비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재석을 바쳤으니까 바친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 나아만이 있잖아요. 엘리사한테 하면은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 해서 갔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쬐끄만 나라, 이 아람은 큰 나라였어요. 대국이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은혜 내가 가면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나를 환송해 주겠지. 그리고 뭐 영의 세계를 다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예배도 안 드려주고 7번 요단강 물에 가서 담그라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를 이기고 나아만이 가서 담갔는데 6번 담글 때까지 피부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7번을 담그니까 싹 변했어요. 6번 담그고 났을 때 그만하자. 나는 여기까지다. 포기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많은 선물과 짐승과 노비들을 싣고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또 자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이 6번까지 담근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것을 다 띄어가지고 쓰러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세요. 이 자유의지거든요. 가려면 가요. 그때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갈수록 더 가파라져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고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서 뭐 가야 되냐면은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뺏었잖아요. 뺏었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도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모든 것은 다 불살르고 또 여기 있는 몇 가지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저주 끊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11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서원한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또 있어야 돼요. 이 역사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BC 그때가 1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어떤 실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100% 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기존 그렇게 완전하게 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곡식이 있대. 곡식 항아리가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뺏어갔다는 거야. 당시의 곡식은 돈하고 똑같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이 곡식을 뺐는데 곡식을 안 뺏었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손대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손을 안 댔어. 아무리 이제 광야 40년 동안 홈리스 같이 지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아무것도 손을 안 댔어요. 한 사람이 손을 댔어요. 한 사람 손을 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아간이죠.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돌에 맞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같이 온 그 아간의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짓지 말아라. 그냥 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지으면 이거를 재건하는 사람은 터를 지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근데 5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은 안 세웠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아합 왕 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 말씀에 대해서 다 또 흐뭇해졌잖아요. 가장 나쁠 때거든요,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성을 좀 재건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재건했어요. 터를 세울 때 정말 장자가 죽었다고 써 있어요. 이거 우연이겠지. 그것 때문에 아무런 그 여호수아한테 말씀 때문에 죽었을까? 계속 졌대.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는 지금까지도 3400년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성은 터만 있어.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고 돈을 받는데 아무것도 거기다 복원을 안 해놨어요. 무서워서. 그게 여리고성 자리야. 지금도 아무것도 거기다가 안 세워놓고 빈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사단이 세우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누가. 이거를 절대로 다시 세우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예요. 우리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의 수원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쳐라. 나에게 가장 강한 거야.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는 모든 성보다 가장 강해요. 가장 견고해요. 또 가장 오래됐어요. 아마 거의 다 자기 나이하고 비슷할 거야,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동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자기를 돌아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7가지입니다. 7가지.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집중해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했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의 모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상대편은 그 영계는 다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굉장하지만 이미 다 떠나가고 다 알아요. 지네들이 친 것을. 그래서 무서워서 지네들이 다 떨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실 때 내 속에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금 실제적으로 여리고성 같은 어떤 문제가 자기가 지금 부닥쳐 있어요. 이 부닥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명랑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10번을 외쳐도 좋고요. 지금 자기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은 떠나갈지어다를 10번을 외쳐도 돼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지금 좀 한번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할 수 있다는지 지금 할 수 없다는지 좀 점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쫓아내. 또 명령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기도합니다.